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중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60편은 그 가장 앞에 있는 파란 글씨의 부제들을 이렇게 보면 교훈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믹담이고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다. 그리고 밑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영곡에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그 배경까지 전부 나와 있죠.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 이 정도 내용이 오늘 말씀의 성경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수산에돛이라고 하는 건 승리의 백합화,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뭐뭐에 맞췄다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운율, 뭐 튠 내지는 그 가락, 이렇게 뭐 비트도 될 수 있겠죠. 그 승리의 노래니까 어떻게 불렀겠어요? 뭐 개선행진곡 비슷하게 혹은 그거보다 더 활기차게 우울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는 누가 대장으로 나갔습니까? 요압 장군이 대장으로 나가서 1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을 때 느꼈겠지만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아직 전쟁에서 이긴 상황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하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이 전쟁의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패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까지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하죠.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늘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어려움에도 겪게 되고 또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믿지만 사람들이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편적 고난이 굉장히 강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죠. 누구든지 하루 3끼 정도 먹고 그게 안 되면 배고프기도 하고, 또 원수가 있고 적이 있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건 보편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편적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건 그 보편적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큰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하는 배고프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니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뭐 하겠죠. 뭐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뭐 불과 70년 전에 6.25 사변을 겪었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처한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 세계가 지금 억지로 전쟁을 억제하고 참고 있는 거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역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 간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전 세계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래서 전쟁도 굉장히 보편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그 내용도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믿는 이에게 특히 더 그런 거죠. 다윗은 스스로도 매우 많은 전쟁을 치렀거니와 뭐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주변의 이웃들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든 족속들을 다 씨를 말리지를 않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다 모든 백성을 다 죽이겠어요. 근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출애굽할 때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당시의 장군들이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뿌리째 뽑지는 못하고 그 족속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 노략질해 가기도 하고, 다행히 지금은 이 다윗이 있는 당시에는 가장 용맹스러운 왕이기도 하거니와 점점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훗날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가면서 유다가 혹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는 이스라엘이 점점 힘이 쇠락하게 되고 주변국이 더 강해지니까 이런 전쟁들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되는 거니까. 근데 아직 요때에도 주변에 계속 국지적인 전쟁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당대에는 조금 더 많은 힘이 있으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이제 다윗이 했던 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고 질 뻔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장군으로서 혹은 전체 리더로서 생각하는 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끊임없이 계속 그런 내용을 반추하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나요? 버리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일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분노하셨다. 이게 분노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자기가 위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나셨는지 버리셨는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쫓겨도 조금 쫓겼으면 다급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만큼 어렵고 심지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나?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그만큼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니까 얼마나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난 분량대로. 근데 사실 원래는 이렇지 않죠. 하나님이 화 조금 났다고 해가지고 혹은 분노가 있다고 하셔도 매번 막 전투 때 이기겠다 지겠다 막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다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게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나요? 하나님이 알고는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다윗처럼 느낀다는 거죠. 흩으셨나? 버렸나? 분노하시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도 외로울 때가 많으시죠? 그 외로울 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기댈 때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운 일은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소홀하신데 하나님이 다른 데 바쁘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계시는 거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다만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개입을 하시면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더 혼란스럽겠죠? 하나님의 기적도 가끔 일어나야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충분히 우리도 자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깊이 신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또 내지는 마음이 너무 외롭고 하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생겨나면 안심하게 되고 또 나중엔 언젠가 회복시켜 주겠지 하는 걸로 또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곤 하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게 실제로는 지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진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틈을 기우서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술로 보면 이게 전쟁 중이니까 적군들이 자기네 군대를, 우리 아군의 군대를 가운데를 그냥 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나 지금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릴 정도로 땅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진이나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막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전세는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삽시간에 그냥 상대편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땅이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우리의 아군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메꿔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건 당연히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3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또 비척거리게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렇게 용감한 다윗의 군대인데 왜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매번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됐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이 국교가 이제 기독교고 아무도 다른 걸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국가대항전 축구대회 나간다고 대한민국이 매번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제일 재미난 표현은 그런 거죠. 교회들끼리 노회대항 안에서 교회들끼리 막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내기 축구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축구 대회를 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 들어야 돼요? 되게 이게 재밌는 표현이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 내 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땐 하나님 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쑥쑥 등장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윗의 군대도 지금 술 취한 것처럼 질 때도 있고 다윗이 생각할 때 그거 아니 얘네들이 술에 취했나? 왜 이렇게 전쟁을 못하지? 왜 이렇게 픽픽 꼬꾸라지고 쓰러지지?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무리 잘 번장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날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쭙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지만 다윗은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더 약하게 보이고 싶은 이게 기록자의 은유적인 속셈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내가 더 가련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내가 더 낮고 비천한 자라고 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한테 뭔가 기도하실 때?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계속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는 다윗이 지금 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까지 그 안에 포함돼서 말이에요. 뭐 여하튼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고요. 다윗은 그걸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죽지는 않고 뭐 마치 독주를 마신 것처럼 힘들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깃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죠. 그걸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진리라는 말을 왜 갑자기 다윗이 썼냐면 전쟁의 양상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일단 아람이고 거기 그 에돔에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쳐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는 이스라엘인데 진리가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진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인데 쟤네들이 이기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깃발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요? 그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비진리를 이겨야 되는 건데 지금 전세는 어때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자들이 자꾸 이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누구의 수치냐면요, 하나님의 수치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건 하나님 손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문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색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심리적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아주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시들이 있잖아요. 강하게 있는 그대로로.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유적으로 표현할 정도면 마음의 여유는 아직 있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명확히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1, 2, 3절에는 약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뭐 이렇게. 사실 이런 질문은 되게 안 맞는 질문이에요. 왜 안 맞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원래 안 되는데도 한 거니까 4절에서는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는 사실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의 수사로 사용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울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혹은 주변의 관계나 이런 거 볼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꼭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기조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불신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내 마음에 계속 자리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신뢰관계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말하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나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니까 이제는 이제 전세가 역전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라는 거예요. 5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용어지만 비슷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4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아군과 적군이 있는데, 지금 아군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 하나님의 애정을 듬뿍 주는 자,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5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딱 표현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은, 손 중에서 오른손은 더 힘이 있고 권능의 손을 의미하니까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5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이 망각하시진 않지만 그 언약의 증표를 내보이는 것하고 같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묻는 거죠. 재차.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치 우리가 어린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른이면 자존심도 있고 세상 알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버팅길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치 몇 살 먹지 않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제 엄마 아빠가 혼을 내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손을 딱 잡고 저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때리죠? 안 때리기로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평소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6, 7, 8절에 얘기해요.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해놓고 내가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거기까지 일단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예요?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손가락 꽉 걸었다, 분명히. 근데 거룩하심으로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근데 거룩하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불변하는 성품으로 언약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세겜과 숫꽃을 하나님의 앞마당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줘야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성경의 보편적 약속도 있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해주시는 약속들이 있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자녀들도 또 너의 가정의 사업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권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겠죠. 7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그렇고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 유다는 나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내 홀이다 그랬으니까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권을 보여주기 위한 지팡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단장처럼 생겨있는 그런, 이집트의 그림들 보면 왕이 그런 홀을, 금으로 된 지팡이를 딱 들고 있거든요. 그게 권력의 혹은 권위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유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처럼 사용하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셨고 이제는 간섭도 안 하시고 뒤도 안 돌아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마치 상징처럼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다시 또 묻는 거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을게요. 모압은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넣어 외치라 하셨도다. 목욕통은 뭐예요? 목욕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모두를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이 휴식의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그 자녀들의 소유와 동일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목욕통으로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 그 골짜기에서, 에돔 골짜기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죠.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제 사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에돔은 나중에 에돔 왕조를 만들어 헤롯 대왕이 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붉은 자들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신을 던진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언약을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습속으로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에돔에서도 하나의 큰 분파를 이루도록 허락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워낙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운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완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에돔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약속이 파기됐어요. 그럼 에돔에 내 신을 던진다 하니까 신을 벗어놓을 정도의 약속도 파기되고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님이 신을 벗어놓는 장소로서의 의미라면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거룩하고 고귀한 지역은 아닌 거죠. 그럼 거긴 누구 차지가 돼야 되죠? 거기 역시도 이스라엘 차지가 돼야 되는 거죠.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블레셋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렬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제물로 드릴 정도의 악한 자들이 이 지역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죠.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그야말로 죽음 때문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 통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이렇게라도 다윗이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9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남아있는 건 약속의 이행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으로 들어가서 다 쳐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면 선봉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봉장은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선봉장을 하거나 사람이 이끌어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미 나와. 그래서 9절에서 의문문으로 나왔지만 그건 결국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지고 있는데 왜 지고 있냐면 우리가 군사를 의지하거나 지략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구절은 의문문으로 나왔지만 이미 답을 11절 방금 읽은 것처럼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10절 다시 이제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 10절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가 드릴 거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긴 해야 돼. 약속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패하고 있어요. 지금 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누구의 제가가 필요한 거예요? 최후적으로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한 거죠. 들어가기 직전인데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계속 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11절은 아까 읽은 그대로 내용이고요. 12절 같이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의지하는 것조차도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수단을 혹은 지혜를 혹은 다른 요인들에 기대기 쉽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의뢰할 줄 모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불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용감히 행하리니라고 했어요. 의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액션은 또 내가 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고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전쟁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건 또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일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죠.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 도움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용감히 행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내달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제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전쟁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시 자체는 전쟁이 끝나고 지어진 시긴 하지만 이 시상 혹은 이 내용, 이 기도는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애절하지 않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거 감정을 생각하면서 쓰진 않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금 전까지 어떤 마음에 있었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어. 근데 결국은 이긴 거야. 그러면 결국 기승전결이 다 맞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치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근거한 약속에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했고 나는 그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결국 적군을 짓밟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기승전결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주일 예배 지금 다시 촬영해야 될 정도로 또 심각해졌죠. 하필이면 또 저 홍대 세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봐서는 이번 주말부터 또 이제 교회들이 공격을 또 많이 당할 수도 있겠죠. 뭘 그렇게 모이려고 애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와 비진리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항의글 하고 뭐 교회는 죄 없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나 힘없는 자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건물 갖는데 더 집중했고 교회가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친일에 대해서 사과하신 목사님이 몇 명 안 계세요. 그렇게 친일을 해놓고도 교회가 이 민족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건 맞죠. 사실은 정확하게 시인해줘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저는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 세대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욕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 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뭘 사과하겠어요, 이 친구들이? 과거에 다 어른들이 해놓은 일인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큰 어려움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화를 누가 누그러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진짜 기도원의 삼부행 용사처럼 안 믿는 한국 백성들하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리고 억울할 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사죄했는데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나아가야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도 답답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교회가 많은 피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어디다 항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과거 교회가 지은 죄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퍼뜨리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건 명확하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세지고 과연 이 시대를 교회들이 어떻게 잘 이겨나갈지 그 지혜와 슬기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끝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처결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기대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벌인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회개할 그럴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천천히라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빨리 이런 모든 일들이 종식되고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결한 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교회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암담하고 다윗이 처한 현실과 다름없이 정말로 위기에 몰려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교회가 어떤 것들은 그 이유를 제공한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지금까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가 세속 사회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의 언약대로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교훈할 수 있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야단칠 수 있는 그 권위를 꼭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억울함 뿐만 아니라 자숙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건강의 면에서 또 가족 간의 화합의 면에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가운데 가정이 흔들리고 가족 간의 우애가 흔들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가정을 더욱 견고히 지켜주셔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모든 이들이 함께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가엾게 여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세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한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기의 시대인데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하기도 어려운 시기로 바로 접어들 텐데 떨어져서 멀리 있는 우리 교우들 서로 염려하고 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믿음을 살피고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켰던 것을 압니다. 에스더와 또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경건한 믿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채우실 줄 믿사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